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기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중반부에 세 번째 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5장 6절 말씀까지 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중반부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것의 이제 시작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지혜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특징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 시민인 성도는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인도받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런 부분들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야고보는요, 여기서 성도는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다시 위에서부터 비롯된 선한 지혜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정말 진실된 신앙을 입증해 보이라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는 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도 랍비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그 랍비 출신이나 뭔가 조금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스스로 선생이 되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이 사람들의 지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것을 지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과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뭘 했냐면, 참 지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로 이어진다. 그럼 너는 어떤 열매를 맺는 지혜를 가질 거냐? 또 구분해봐라. 너희들이 그 선생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고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다면 조금씩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삶도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달라지는 게 막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돼 있는 거고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스스로는 아무리 뛰어난 모습을 보여도 이뻐도요, 스스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크게 한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주위에 지혜 있다 그러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지혜의 온유함, 그 지혜의 순종함, 그 지혜의 길들여짐,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 길들여짐으로 그 행함을 보여봐라.
내가 뛰어나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그 지혜를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온유함을 보여봐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잘 봐봐라. 지금 이제 그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반대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는요,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의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또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결국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지혜도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선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의 것이고 또 뭡니까? 정욕의 것이고 귀신이 준 것이라면 그 열매는 악한 걸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뭡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선생님으로 나서기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선한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러한 열매는 없고 오직 시기와 다툼만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선생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죠. 왜?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참된 선생과 지도자의 조건은 뭡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조차 선생과 지도자의 그 조건은 뭐라고요? 15절에 나옵니다.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아니라 뭐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겁니다. 그것을 이제 17절, 18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지 못하고 이 15절에 나오는 이 뭡니까?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다.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요, 뭘 뿌리느냐,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성결이죠. 성적이든 뭐든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고요. 또 화평케 하는 거고요. 또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고 또 온순하게 순한 거고요. 그게 양순이죠. 그리고 긍휼을 또 베푸는 거고요. 또 선한 열매를 맺는 거고 또 뭡니까?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뭐 이 열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를 정말 챙기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말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죠? 자리를 탐한다든지 또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뭔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정말 또 뭡니까? 정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점검하고 또 여러분도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 지혜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그분에게 간구하면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계속 확인하세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해를 쭉 되돌아보는데 이 예배당에서 이제 그 사계절을 다 보내보게 되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나를 봤다면서도 감사하고 개인적인 고백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받았던 응답 또 뭐죠? 여러분이 또 정말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받았던 응답들. 근데 저는요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 속에 몇 프로 들어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몇 프로 동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말씀들이 내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믿음만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까지 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월요일입니다. 정말 한 주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이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취하지 마시고 또 뭐요? 오히려 정말 아주 편안하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더 사람과의 만남, 일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진정으로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늘 사모하고 그것을 계속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매번 더 부어주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